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날마다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이 없으면 저희가 하루도 잘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주님으로부터만 나옴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랑과 은혜 베푸심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롭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깊이 인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삶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서 아버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까지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식,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가며 주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심령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묶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바울이 스데바나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으로 믿고 거듭난 귀한 첫 열매였던 거죠. 또한 하나님은 이 가정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가정을 보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15절 하반절로 16절과 같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때로는 함께하는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섬기고 싶다. 내가 조금이나마 교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고자 애쓰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열심히 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요, 열심히 섬기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다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로 함께 열심히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데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열심히 하다가 또 지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와 함께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무엇이 필요할까?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힘을 합쳐서 감당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길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열정을 가졌다고 해서 이것이다, 따라와라. 여러분, 그게 아니죠. 서로에 대한 순종이 중요해요. 서로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요. 함께하고자 애쓰는 부드러운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을 가졌고 나는 이것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는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많고 가진 열정이 많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유익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이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요, 무엇을 내가 이루었다, 이것을 이루었다, 큰 것을 이루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로 성도들이 얼만큼 협력하는가, 서로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떠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일을 이루어질 때 성도들이 함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이 더디더라도 그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는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이 귀하다 하는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17절 상반절을 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바울은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어떻게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17절 하반절로 18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기에서 부족한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적은 재산이나 물질적인 궁핍함, 또는 믿음에 대한 교훈이 부족하거나 사랑을 나눔이 부족하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부족함을 표현할 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예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 말은요,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던 바울의 그러한 말을 한 것을, 그 맥락을 따라가서 볼 때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이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그 바울의 애정과 가르침을 대신 전해 주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그를 향한 고린도 성도들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과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즉,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이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 먼 거리, 그리고 바울을 찾아와서 사랑도 전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래서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했다 하면서요,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기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올려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 이와 같이 잘못된 쪽으로 가면 오히려 선한 일을 하고도 넘어지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도 넘어지지 않도록, 받는 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분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행하신 분은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서로 기뻐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결코 선한 일 끝에 마음이 높아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사람과 그 기쁨을 나누되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서로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와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9절로 20절 말씀 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바울은 이렇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살아가는 형편이 어떠한가를 물어봐 주면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각자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잘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서로 함께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서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보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삶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는 힘있게 세워지고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삶의 모양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그 상황을 귀하게 여기고 그 여건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고 어려움도 내어놓으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도 서로 내어놓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서로 나눔은 이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하나님이 이 여건을 주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을 나누는 거죠. 또 살다 보면 나에게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그것도 내어놓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죠.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요. 또 서로 인정해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풍성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문안의 넓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느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소통을 한 사람이 하겠습니까? 소통은요,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오픈하고요. 서로 인사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포살펴주고 관심 가져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살도록 묶어주신 형제 자매들 간에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몸 된 교회 가운데 함께 살라고 묶어주셨잖아요. 함께 하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그 뜻을 인정하고 받아 누리고 서로 나누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모이지도 못하고 떨어져서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가 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요. 무엇으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함이에요. 서로 돌아봄이에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내어놓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또 간구를 올려드리는 계속해서 하나 되는 삶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알아달라, 내 뜻을 이루어라 하는 것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내 마음을 내어놓으며 서로의 마음을 받아주고 이렇게 함께 겸손함으로 서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또 운영위원분들도 주중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나오셔서 교회도 둘러보시고 또 부지런히 집사님들도 가끔 나오셔서 특별히 또 관리부장님도 나오셔서 장동 집사님도 나오셔서 이렇게 둘러보시고 또 청소도 하시고 집사장님도 계속해서 오시고 또 재정부를 맡으신 집사님들도 또 주일마다 또 오셔서 헌금 개수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능력이나 갖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이요. 품고요. 언제나 겸손한 심령이에요. 또 서로 화평함을 이루고자 애쓰는 부드러운 심령이에요. 그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요. 계속해서 힘있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의 말씀을 늘 되새기면서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어요. 또 요즘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요. 언제 오픈해야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심령, 그것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 받고 또 그 사랑 받으시고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마음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이 심령 우리들이 함께 받아 누리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필요도 하나님께 아뢰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능력만을 온전히 간구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오늘도 힘있게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